지난주에 사가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잘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싫어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인데요.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절기가 되면 가장 주목받는 그 신앙의 인물이죠. 마리아입니다. 유육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일한 일을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무슨 일을 했죠, 마리아가?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직 성경 안 읽었으니까 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도 멋있게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는, 육신의 엄마가 되었죠. 그 일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앙인으로서 유일무이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등하고 또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인데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특별한 신앙인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좀 걸린단 말입니다. 무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이름으로 살짝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바로 가기를 무섭고 그러면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숭배하는 세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죠. 지금도 천주교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분명히 신앙의 좋은 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어떤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38절까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 두 분이서 주고받는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유대 땅에 많은 여인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특별히 구별하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섯째 달에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에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죠.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30절에도 말씀하죠. 무수고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는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들판에서 이렇게 밭을 메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은 고사하고 굉장한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사가 한 말은 마리아가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릴리 나사렛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어촌과 산촌이 만나는 깡촌의 시골뜨기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조금 부족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땅 자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나라의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데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피난을 하게 되잖아요. 약탈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공격을 많이 받고 순환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쪽에는 혼혈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좀 순결하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같은 동족들이면서도 갈릴리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경멸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도 하는 말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온통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에 힘없는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그의 남편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오늘 이 시대는 목수가 아주 전문직이고 하는 역할이나 또 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목수는 그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니다는 거죠. 산촌과 어촌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가 있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살면 됩니다.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농사 지으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배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건 이 목동아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고장나면 좀 고쳐주고 농사 지을 때 일손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바쁠 때 농기구 같은 거 깨지면 좀 고쳐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수다는 것이죠.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배울 것도 없고 자기도 보잘것없는 여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난 자기의 배우자도 자기하고 비슷한 이스라엘의 신분 계층에서 보면 저 밑에 바닥에 정말 가치 없는 사람 그 요셉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여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되겠습니까? 천사가 했던 말은 더 기가 찬 말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처녀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시집을 가지 않은 여인 이 말입니다.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는 처녀. 그런데 그 처녀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 축복하는 말입니까? 저주하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이 미혼모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명을 붙이지 못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셉과 정혼, 약혼했다 이 말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약혼 때에 했던 이 서약, 결혼 지참금을 남편이 만들고 그 결혼 지참금이 확보가 되면 그제서야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을 찾아가 결혼 날짜를 잡는 겁니다. 내가 결혼 지참금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신랑은 신랑 집에 살고 신부는 신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따로 사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신랑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 얘기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과 동침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데 간음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신랑과 혼례를 치르지 않았고 첫날 밤을 보내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으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이 마리아의 눈동자를 보니까 지금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게 이 천사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정적으로 천사가 한마디 탁 던지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화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나를 찾아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2사람이나 있었고 예루살렘이 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시저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은 헤롯과 그의 가문과 그와 연결되어진 귀족들, 많은 여인들, 귀족의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여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말 그대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다른 힘있는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다가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인생,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일에 이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대강절의 절기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은 내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좀 외로워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손해보아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박집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런 면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약한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심지어 부모마저도 나를 의심하고 나를 엄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갈등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으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빨리 일어나 유대 산골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진짜가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진짜 사가랴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6개월이 됐을까? 아마 사촌 언니 정도 됩니다. 나이 많은 사촌 언니. 자기가 알기에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할머니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대 산골에 사는 이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빨리 사가랴한테 가봐라. 네 친족 사가랴.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할머니지만 임신하고 6개월이 되었다. 천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유대산굴로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했을까? 만약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엘리사벳은 이해해 줄 거예요. 처녀의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할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다면 엘리사벳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문 앞에 도달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보세요. 마리아가 문 안 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기가 그 배에서 막 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박수를 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서 오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너 아기 가졌지.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그냥 꿈틀꿈틀 태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주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는 너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야. 엘리사벳이 그냥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거죠. 고민도 되고 의심도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속에 찾아갔는데 예상치도 않게 엘리사벳이 자기를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마리아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불렀는데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47,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벽촌에 시골뜨기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남편이라고 얻었는데 목쓰고 가난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늘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장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 때문에 당할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지기 위해 돌에 맞아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금 찬송시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앙의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이 한 번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마리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만 넘겼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1절.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될 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라. 말하자면 그 마리아 집안이나 요셉의 집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율법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들 같은 경우에 7일이나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성이 33일이 지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가 낳은 애가 장남이거든. 예식을 따라 예법을 따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의 전에 데려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데리고 와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대에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시골떡이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절기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 시작한 데가 갈릴리 가나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리아가 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등장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마지막 말은 뭐냐? 무슨 말씀이든지 그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처음 태어났을부터 그가 양육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임하실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 5,000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로 돌아올 때에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모든 현장에 마리아가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지진과 핍박과 온갖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25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마태복음 2장 24장 44절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25장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선한 청지기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또 역시 준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오실 때에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로 예수님께서 분류하실 때인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들과 저 멸망받을 자들을 분류하는데 양과 염소로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이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 교회의 편지를 각양 다른 종류의 내용을 보내는데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7 교회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뭐냐면 이기는 자.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라. 스무나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각양 다양한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처음과 끝에 이기는 자 이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실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혼의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무엇에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봐도 맞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들은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생각에 과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말이고 이런 말들은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동의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순종이 필요합니까? 들어보니 맞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면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네. 알겠어.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 마리아에게 하는 말처럼 도무지 과학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뻔하고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 것이 뻔한 말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내가 잘 소화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용기가 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어서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좀 귀찮고 또 내가 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백촌에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그 중차대한 일을 그의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인이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